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절대로 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좀 낮춰주세요. 이것은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데도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다면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목에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듣고 있다면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어느 한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암초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고 이 파도가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바다였습니다. 그 바닷가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 때라든지 아니면 해무가 껴서 시야가 가릴 때마다 그 바닷가 앞을 지나가는 여러 배들이 암초에 걸려서 자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쪽배를 바닷가에 띄워서 그 빠진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날씨가 이상해질 때마다 그 바다 앞바다에서는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쪽배를 띄워서 용감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앞바다는 그렇게 특이한 상황을 갖고 있었지만 먼 바다를 가려면 그 앞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였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되고 배가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한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저희 마을 앞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자초될 때마다 우리가 마을 어귀에서 배를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하지 못하게 되더라. 우리가 배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창고에서 즉시 배를 꺼내서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배창고를 만들어 보자.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배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배창고에 전망대를 달아서 한 사람이 상시 그곳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빠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궂은 날씨, 그리고 또 뭐 우연히 발견했을 때만 그 사람들을 구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시간에 그 앞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가 구조에 참가했던 사람인데, 내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고 돌아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동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상에 걸려서 많이 괴로워하더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왔을 때 이 사람은 또 죽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쉘터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다가 편한 의자도 만들고 좀 난로도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구조된 이후에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쉘터를 만들었어요. 구조는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여기다 주방을 만들어서, 이 쉘터에다 주방을 만들어서 구조된 사람들이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조에 동원되는 인력도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또 끼니 때마다 그 사람들을 간단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주방 시설을 우리가 완비하자. 그래서 이 쉘터의 주방과 편안한 의자, 또 난로, 따뜻한 차가 준비됐습니다. 구조는 나날이 더욱더, 그 배창고는 나날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해야 할 때만 쉘터에 모였지만, 그 배창고에 모였지만, 그 이후로는 날씨가 화창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이 끝나면 해가 떨어지면 그 배창고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안락한 의자도 있었고 난로도 있었고 음식도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곳에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뱃일을 하던 사람들도 뱃일에 은퇴하고 다른 어떤 상업시설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직업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물에 빠진 사람들을 봐도 자기가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가정이 생기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묘책을 하나 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맡은 일이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이 구조하는 작업들을 주조하게 되더라. 우리가 전문 구조팀을 구성해보자. 그렇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전문 구조팀, 젊고 건강한 이 전문 구조팀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여지없이 뛰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일렬로 서서 큰 소리로 응원하고 저기도 사람이 빠져있다 여기도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실 전에는 어부였고 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비용을 들어서 전문 구조팀을 꾸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부담된다 이런 거예요. 밑빠진 독처럼 때마다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때마다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마을이 해왔던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개인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자 모두 다 찬성했습니다. 우리 구조팀들을 해체시키자. 구조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창고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그 배창고에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따뜻한 음식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구조하진 않지만,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물에 뛰어들지 않지만 여전히 배창고에 모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 생명을 살렸던 일들을 왜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탈퇴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라도 지금 여전히 빠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구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필요에 의해서 배창고를 만들고 쉘터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그들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가기를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구조팀을 만듭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전에 배창고의 일들 그 전철을 밟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느 배창고도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배창고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마다 또 여름이 되면 물에다 호박을 띄워놓고 어느 배창고가 더 많은 호박을 건지나 그 많은 호박을 건진 배창고는 트로피를 받아서 배창고 위에다 걸어놨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2박 3일이 걸려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바닷가를 가게 된다면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배창고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어서 암초에 많은 배들이 자초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구조 클럽 중 아무도 더 이상 바다에 빠져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림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의 이야기. 이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현대교회는 더 이상 이만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수도 포화 상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 블럭 한 블럭을 넘어설 때마다 많은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대형교회는 5손가락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10손가락, 옆에 있는 사람 10손가락 합쳐도 뽑지 못할 정도로 많은 대형교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를 만들었던 그 목적과 그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신 그러면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교회의 전신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을 사랑하고 그들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듯이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드리죠. 여러분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은 어떤 구절인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1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나게 됩니다. 미르시제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는 실제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큰 믿음입니다. 보통 이 중요한 구절이 1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믿음, 순종, 헌신. 믿음 중요합니다. 순종과 헌신 모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순종, 헌신은.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 순종,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3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복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됐던 교회들은 지금까지 거듭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선민 사상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포장하고 자랑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하나 이야기해드리죠.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듭하여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들이 거듭해서 나갔던 그 실수들처럼 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통이 생기고 프로그램이 생기고 시설이 생겼어요. 더 이상 어떤 복음이 중요한 그런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보다는 전통과 사람들의 의견과 모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들로 변질해 나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자기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선민 사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좋아하는 배창고이지만 더 이상 구조 활동하지 않는 그런 구조 클럽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모이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로 그냥 그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윤택하게 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까? 성경은 30여 명의 저자들로
많은 기간 동안에 3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30여 명의 저자들, 또 3가지 언어로 쓰여졌던 이 책들을 나중에 정경화 가족에서 모아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거대 담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거대 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랜드 내러티브. 그래서 이 많은 다른 저자들과 또 다른 언어로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한 가지로 통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시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가정 속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성경들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고 듣는데 왜 유독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12장 3절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세기에서 4번, 또 영어 표기로 하면 비슷한 표현들까지 해서 5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도, 또 그 이후에서의 많은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대 담화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또 믿는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배창고에 모여서 우리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좋아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목적, 또 우리 분당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는요, 여러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뉴스를 꼭 빠지지 않고 보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참 사회가 많이 힘들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된다.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아픈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띄어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구조해달라고 손을 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 내게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상자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